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상의 두 카드가 보였고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의 언어의 소리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가 글자다라면 자 그러면 지읒하고 아가 있듯이 그 글자들이 우리 입의 소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언어들, 소리들이 위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가 장대비가 따르면 한 곳을 계속 그 물의 힘으로 인해서 웅덩이가 파지듯이 어떤 소리의 언어들이 위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땅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땅 아래에 그 소리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어떻게 웅덩이를 만들듯이 뭔가 이렇게 올라오듯 소리로 세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리의 세력들이 우리의 언어가 위로 가야 되는데 땅으로 떨어지면서 또 밑에 이미 이 음부의 세력이다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같이 하나 돼서 어떤 세력의 힘을 가는 우리의 언어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이 환상을 보인 것처럼 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말로 쉽게 하는 망조라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패망에 가까운 어떤 소리들이 악한 세력과 더불어 세력을 세워나가면서 계속 이 나라가 요동하게 하는,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만들거나 안정돼야 되는 심령들의 그 안정을 빼앗아가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소리가 한 장면 보였고요. 또 이어서 똑같은 그런 소리들이 막 올라가는데 그 소리들은 똑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피권세를 선포하고 그 피권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장면과 뒤부분에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다시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그 피로 이 나라를 회복해달라거나 아버지의 긍휼, 자비를 구하는 그 양 카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많은 아이들부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소리를 다 알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 소리 앞에 또 믿음의 자들은 어떤 행동과 어떤 언어를 취해야 되는지 또 저 세상들의 그 말의 언어와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세력들이 지금 뭘 만들지 비교해 가면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가 깨어 기도하기로 하고 이 나라는 누구의 손에 있는지 또 주권적인 주권 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 또 이 세상 사람에다 할지라도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속에 나는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현실을 보지 말고 그 위에 있는 또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대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해라 말씀하십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순간 지나가는 것이 사계절 우리나라에 정확히 있는 사계절을 보여주셨고요. 그 계절에 맞춰 그 계절에 따라 자연은 그대로 그 계절에 소리를 내고 있는 것 봄이면 봄대로 지금 가을이면 나뭇잎이 이렇게 물들어가듯이 그 계절에 맞는 소리와 색깔을 갖는다면 우리 아가페는 주님이 이걸 보여주면서 성실하게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이 자연도 하늘에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아가페도 그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게 한다. 그러나 아플 때는 아파하고 눈물이 있을 때는 눈물이 날 때는 울지만 또 주님이 이제 선포해라 하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끌어써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쁨의 선포 또 나팔을 보면서 평화를 외치는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을 너희들은 잘 나의 안에 지켜가고 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법 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더불어 순복할 수 있는 내려놓음의 훈련들 이 학교를 통해 계속 내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2016년도를 내가 불꽃같이 지켜주고 있다. 또 17년도로 계획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계속 자비와 성실하심으로 일하는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 약속한 그 약속을 언약 안에서 성취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음으로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안에 기쁨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라 말씀하시고 학자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예언적으로 선포된 말씀들이 학장님의 심령 안에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믿음과 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 계속 심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연합될 때 또 그 믿음의 말씀과 선포되는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연적으로 우리 먼저 학자님에게 주신 말씀들이래요. 그 말씀이 믿음의 행함이 드러날 때 나는 그 안에서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물론이지만 크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소리로 기뻐하는 시간들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비치거나 혹은 너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는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느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영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제가 읽으면서 와 너무너무 좋고 내용이 너무너무 좋고 우리 목회자들한테 꼭 나누고 싶다. 정말 우리가 다 이런 목회, 이런 방향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있는 것을 조금만 이해되도록 설명해줘도 그냥 그대로를 전해도 너무 귀한 내용이다 싶습니다. 참된 목회, 바른 목회, 바른 목회가 뭐다 하는 것을 3장 내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성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는가, 진리의 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런 지도자와 함께 그 길 같이 가야 되겠죠. 나는 참된 길, 생명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참성도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길을 더 분명히 보게 돼서 그 길, 참된 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참된 사역자라는 어떤 것입니까? 성도를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또 참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는 그 핵심이 뭐냐? 뭐가 있어야 바로 무슨 원동력이, 무슨 동기가 바로
그 참된 목회자가 되게 하고 참된 사역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린도후서에 다른 데는 말씀을 강조하는 구절도 있고요. 어떤 데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죠. 함께 강조를 해야 돼요. 성령만 중요하다. 말씀만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와만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중요하다. 하나님, 다른 종교도 하나님 있는데 똑같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들 중에 하나야. 성령님? 그게 뭐야? 무슨, 영은 달라도 좋은 것 같아.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만 같아서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이때까지 창조 때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 사실 치유나 기적이나 모든 것이 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그 관점에서만 요 짧은 18절까지 요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서 클로즈업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자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되어서 그 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목회자로 사역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바로 첫째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서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났죠. 다른 곳에 개척하고 다른 곳에 또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떠나 있는 동안에 다른 종이 와서 교사가 와서 그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바른 복음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특별히 율법주의, 구약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를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보다는 복음을 설교했죠. 그 율법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만 보면 되겠습니까? 실체가 나타나는데 모형과 그림자를 보면 실제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장점, 특권이 있죠. 그렇지만 실체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잘 받았다가 다른 훌륭한 분이 왔다. 그리고 그분은 뭘 갖고 왔냐면 추천서를 갖고 왔어요. 유명한 분, 영향력 있는 분, 훌륭한 분의 추천서를 바로 신인장을 갖고 왔어요. 쫙 피면서 훌륭한 지도자의 추천서를 피면서 나는 추천받아 당신한테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들 위해서 가르치겠습니까? 하니까 들었죠.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러한 복음의 내용과 다른 것도 막 듣고 그렇네. 막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네. 맞네요. 사도 선생님 이런 거 잘못됐네요. 하고 마음이 돌아서게 됐죠. 돌아서게 돼서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들리고 오는 길에 들리다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벌써 씩 돌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냉대했대 전에. 그죠? 홀대하고 했어요. 깜짝 놀랐죠. 기대하고 기쁨으로 마치 아들 보러 딸 보러 가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하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원래 갔다가 오는 길에는 안 들렸어요. 그랬더니 또 왜 온다 하면서 갔다 오면서 들리냐고 또 안 들렸냐 또 일구연하는 신뢰할 수 없는 목회자 또 그런 말도 돌고요. 또 비난하는 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봐라 나는 이렇게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유명한 분의 훌륭한 지도자의 추천서가 없는 거 보니까 좀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종을 뛰어놀라는 이간하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어떤 사도 바울도 평생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쁜 일, 좋은 일,
열매와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또 평생 비난과 핍박 속에 살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한테서 외면을 받는 그 아픔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서 문제를 또 비난했기 때문에 추천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3장 1절의 첫 부분이에요. 추천서 없다고 비난했구나. 그거 알고서 뭐라고요? 다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서 당신한테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또 당신들이 나를 추천해서 당신들이 교회가 전체가 추천서 써서 나를 추천장 그걸 써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 추천서가 지금도 필요하죠. 그죠? 미국 사람들은 더 추천서를 요구해요. 저도 며칠 전, 어저께 추천서, 심지어 어떤 영적 단체에 어떤 목사님이 가시는데 나보고 추천서를 사달라 영어로. 나 거기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수준을 팍팍 낮춰서 거기 가신데 젊은이들과 함께 훈련 받고 싶대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말로 추천서를 써줬어요. 추천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추천서가 통용되고 필요로 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추천서가 여러 군데 자기가 추천서를 사용했던 그러한 구절들이 4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진정한 추천서는 뭐냐? 가장 추천서는 이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잖아요. 가장 추천받을 만한 그 추천서 그 편지를 읽고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100% 믿는 거. 저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안 좋은 것도 알아요. 응? 그분이 무슨 문제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저는 추천서에는 좋은 말만 써줬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조금 좋은 것 같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좋다 그랬어요. 추천서니까 좋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선하게 과장돼 있었어요. 근데 진정한 추천서는 뭐라고요? 바로 편지, 글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들이 내가 구원시키고 양육시킨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추천서를 유명한 분한테 몇 개 받고 대단한 분을 알고 있고 친분이 가깝고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몇 년 동안 있었던 그때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 있는 그 성도들이 진정한 추천서일까요? 하다 보면 그 깊은 진면목의 추천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우리는 추천서, 학위, 졸업장, 무슨 자격증, 이거 자격증 시대라 그래요. 자, 자격증 따야 취직이 된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큰 회사 사장을 뽑는다. 공개 모집해도 무슨 학위가 있냐, 무슨 자격증이 몇 개냐 라기보다는 경력,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옳은 얘기죠, 그죠? 학력 많이 무슨 박사를 막 몇 개 했어도 그거보다 결과,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몇천 명의 직원의 사장으로 모시려면 과거에 사업을 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나를 보는 것이, 그죠? 보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참 불편하면서도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청문회. 장관이나 총리, 과거, 그러니까 당신이 과거 어떻게 살았냐? 그죠? 위장 전입을 했느냐? 과거에 해서 논문을 사기쳤느냐? 어쨌든 다 과거의 일을 캐내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 중요한 일을 맡겨도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말하는 것은 목회자가 잘생기거나 학위가 많거나 그게 아니라 그 결과, 사역의 결과 열매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키고 어떻게 양육시키고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그죠? 내 상급이 뭐냐? 면류관이 뭐냐? 한나라 가서 당신들이 나의 상급이 면류관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결과요?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과는 목회가 성공적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편지다. 편지 역할을 한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거예요. 성공이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 결과 이것이 진정한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는 진짜 이 찡으로 받아온 사도 바울도 예수님 사람 핍박하러 갈 때도 찡을 받아서 이 추천서를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아서 간 거예요. 이 추천서는 고난이 있어요. 그지만 진정한 추천서는 바로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됐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변화시킨 것.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게 그 붓으로 먹으로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뭐로 쓴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한 것이란 것입니다. 사역이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죠? 무슨 뭐 할 때마다 뭐 코스가 끝날 때마다 수료증 주고 뭘 주고 제가 고린도 후서 끝나면 떡해 먹거든요. 증도 주고 막 꼭 그러지 않아도 그죠? 어떤 분들 그거 잘 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끝날 때마다 수료증을 줘. 응? 사진도 찍어. 사진 있잖아. 졸업증, 수료증.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수료증. 그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심령에, 마음에 기록하는 것.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사역자의 바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에 성령으로 쓰는 거예요. 응?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건 며칠, 다음 날이면 반 잊어먹는데. 일주일 지나면 몇 프로 잊어먹고, 한 달 지나면 뭐 2% 남고. 뇌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마음에. 근데 뇌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쓰는 것은 어떻게 써요? 응? 안 돼요, 안 돼.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도들한테 쓰려면 내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전해야 돼. 성령으로 전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말씀이나 뭐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을 성령님이 그 사람 심령에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사역하는 목회자나 듣는 이가 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성령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과, 끄떡끄떡 한다든지 이해됐습니다. 혹은 감동됐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씀이 성령으로 전해져서, 또 여러분이 성령으로 들어서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지는 말씀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참된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하고 대비하고 있냐면 사람이 쓴 추천서, 그리고 또 하나 율법하고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은 율법이죠, 그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 써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돌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도 성경 책에다가 응? 책에다 있어. 또 여러분 요즘 책 듣고서 안 갖고 다니고 어디에 있어요? 핸드폰에 있죠. 핸드폰에 막 어플 다운받아서 몇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있고 뭐도 있어요. 다 필요하죠. 야차하면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에 있는 거. 핸드폰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봐야 돼요? 내 육의 신비,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성경 구절을 받되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거,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자꾸 시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따라 읽으라 하면서 시인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살리는 일. 따라하면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한다. 우리 목회자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하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간증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누구를 권면하고 하여튼 나를 만나는 사람 통해서 내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리는 일은 뭐가 살리는 거냐? 뭘 가지고 살리느냐? 바로 만약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나누고 하면 그 율법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전하거나 율법을 공부하거나 율법에 매여 있거나 율법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이고 또 그걸 가르치면 그 사람도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많았죠. 그 율법을 가르쳤어요. 결과는 뭐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 됐죠. 죽은 사람. 다 죽은 사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을 나누면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래전 얘기지만 오래전 얘기인데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그 목회자들만이 보는 설교라는 그 잡지에 보면 어떤 교수님이 주장하기를 한국교회 몇 퍼센트가 율법적 설교다. 율법적 설교. 결국 한 더 적은 숫자만이 복음적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분은 설교학 박사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든지 로마서를 설교하든지 뭐 창세기를 하든지 간에 율법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율법조문이라고 해석했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레터가 뭐예요? 편지, 글자죠, 그죠? 헬라에 그걸 보면 그냥 율법조문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글씨, 문자로 돼 있어요. 근데 요게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의역해서 율법조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율법조문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신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가리키면 그것이 율법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설교학 박사가 한국 교회의 몇 %는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몇 %만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펴놓고 신약을 펴놔도 율법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말할 것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은 구약을 펴놓고 레위기를 펴놓고 제사법을 설교하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잘 하고 싶어요. 거기서 복음을 감춰져 있는, 살짝 가려져 있는 복음을 드러내고 살짝 덮여있는 예수님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잘 드러내면 구약도 가장 여러분이 꺼려지는 레위기 맨날 제사법 무슨 그것도 복음적으로 설교할 수 있고 그래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로서 글로서 여러분 지당한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맞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말씀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말, 제가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 보면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신학도 하고 모도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보면 율법적인 것 같아. 율법적인 것 같아. 생각이 율법적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율법적이니까 율법적 사고, 그 복음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적어요. 그래서 알아요. 신학교 다 배웠죠. 복음과 율법. 그냥 실제적으로 그 사고 방식이나 말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트러블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칙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문자로, 법칙으로, 규칙으로 그렇게 신약도 그렇게 이해하니까 율법적인 사람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 결과 그 사람과의 만남이나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의 결과가 결국은 살리는 일을 별로 할 수 없는, 그리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을 하든 구약을 하든 간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규칙적으로, 율법이라는 걸 영어로 LAW죠.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취하고 또 나눌 수 있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약 선생님이라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잘 알고 외우고 남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외우고 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살리는 역할을 못했어요.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참된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냐?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 구약의 일꾼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열심히 냈죠. 충성하려고 그러고 거룩하려고 그러고 정결하려고 했지만 율법에 의해서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얘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핵심은 뭐예요? 구약은, 옛 언약은 내가 율법을 보고, 그걸 보고 이거다 하는 걸 알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우잖아요. 응?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잘잘잘잘잘 외우는 거예요. 우리 잘잘잘 여러분, 응? 외우는 게 주기도문하고 산상수훈하고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하다못해 이사야서를 다 외워. 창세기를 50장까지 다 외워. 저 어렸을 때. 근데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법이잖아요. 문자잖아요. 그대로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는 좋지만 이상하게 나를 생명으로 살리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고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성령님. 그러면 내가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적인 성경 해석과
율법적인 그러한 사역을 한다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그는 뭐가 더 중요해요? 뭘 먼저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 다시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적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가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사람, 결속된 사람이 아니라 율법과 이혼한 사람이라 그랬죠. 로마서 7장에. 이혼은 절대 할 수 없으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율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이고 죽음으로 갈라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결혼 혹은 성령과 결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전 남편, 후 남편. 죽었다가 다시 나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 새 남편이 중요하죠? 지금의 남편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새 남편을 붙잡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 말을 들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저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든지 10사람을 만나든지 심지어 집안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살리는 남을 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을 어떻게 살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무리 내 말로 해도 안 들어먹고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뭐 좋은 거 갖다 주면 그때 감사합니다 할지 몰라 좀 있으면 또 그 모양이야.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하면 성령님이 만지고 타치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구약은 결국 율법 조항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우리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누가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해서 내가 지켜야 돼. 내 힘으로 지켜야 돼. 내 의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때 한번 겪어봐야 돼. 안 된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키려는 노력도 이제 지쳐서 못할 정도가 돼야 돼, 사실은.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자꾸 그래요. 그죠? 한 몇십 번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정신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몇십 번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실패.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돼. 그걸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실패도 해봐야 돼.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이제 못 지킨다는 거. 이제 안 된다는 거. 포기가 와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경험을 알았으니까. 그때 누구를 붙잡아요? 성령님 혹은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히브리서 9장 나오죠. 10장에 나오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새 언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쓴다고요? 마음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은 어디에 쓴다고요? 옛 언약은 돌판,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지켜. 어디가 써 있는 게, 어디서 내가 좋은 말씀이지만 니네들이 못 지켜. 그래서 새 언약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내 마음을, 내 말씀을 너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기록해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옛 언약의 사역자 되지 마시고 새 언약의 일꾼, 따라하면 새 언약의 일꾼. 핵심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 마음에 쓰는 것도 성령님이 쓰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성령님이 마음에 기록한다는 마음에, 그 사람들 마음에. 내가 어떻게 마음에 기록해요? 안 들어먹는데. 안 돼. 감동. 이해는 시켜도 감동하고 말씀을 심령에 새길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반대로 여러분은 성도라면 여러분들 이 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있는 옛날스러운 구약적인 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에 있지 아니하고 신약적인 새 언약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잘 안 하는 말. 오늘 또 봄이 나왔으니까 해야죠. 봄이 나왔으니까. 구약, 신약이고, 이름은 신약교회 아니면 새생명교회라 할지라도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나 구약적인 흐름 속에서 그 이해 속에서 진행되는 교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지요? 새 언약의 일꾼 되어야 됩니다. 새 언약은 율법 조항이 아니라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기록해놓고 노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키고 새 마음 새 영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약은 영광이 없었냐? 구약도 영광이 있었대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에 빛이 쫙 났어요. 왜? 그 구약 율법도 아직 못 쓸 법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좋은 법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단 흠이 있어요. 무슨 흠? 자체는 좋으나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흠이잖아요. 그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죠. 우리 문제. 이 율법도 율법을 40일 동안 어떻게 받았는지, 하여튼 그 40일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율법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직접 듣고 새겨지는 걸 보면서 그 율법을 들을 때도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영광이 율법 구약을 읽을 때도 은혜가 되는 거 사실은 은혜가 있어요. 아니, 그 은혜라는 것만 아니라 감동, 은혜라면 안 되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푹 젖어 있다가 내려올 때도 그 영광을 그대로 갖고 내려왔어요. 쫙 비쳤어요.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요? 오늘 뒤에 쭉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빛나서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아니죠. 여기 성경 그대로 보면 다른 사람이 13절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 아니하노라. 영광이 있었지만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장차 좀 있다가 사라질 영광. 금방 사라질 것을 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와 하다가 슈 사라지면 그 갖고 온 그 돌판에 있는 그 십계명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짐작을 하게 되죠. 모세는 영광을 아예 처음서부터 조금 봤겠지만 가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영광스러운 건 맞지만 곧 율법은 사라지는,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요. 완전케 했고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어요. 엔드. 끝내줬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사람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아래 놓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영광은 영광이 있으나 사라질 영광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요. 수건을 가려서도 수건 옆으로 삐져나온 것 같아요. 수건을 삐지고 나온 것 같아요. 굉장했던 것 같아요. 우와, 그나마 수건 가려서 그렇지. 근데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율법의 직분, 예언자에게 사역자는 일꾼은 영광이 있지만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의 직분이죠. 우리는 영의 직분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은 뭐예요? 9절에 율법이죠. 율법은 결국 뭐 한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에 모친, 그것에 비춰볼 때 나는 나의 죄를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율법은. 율법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죽고 부활하신 사역을 알게 함으로 우리를 결국 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의롭다함 받은 상태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도 죄를 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 회개케 한다든지 하나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롭다함 속에서 살게 하는 그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말씀을 잘 설계해서 정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어찌하노 괴롭다 힘들다 이 죄인이 해서 정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꽉 잡을 때 죄책감을 줘서 꽉 잡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건 해야 되지만 결국은 회개케 해서 죄를 씻고 의에 이르도록 하는 거. 죄사함 받고 씻고 의에 이르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 공동체는 전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살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런 공동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거기서도 회개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마음 편했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 희락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의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회개시키는 건 좋지만 의에 이르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 그 죄책감에 정죄에 놔두는 거, 묶어놓는 거, 그거는 구약적, 율법적 사고고 율법적 신앙이고 율법적 사역이라는 것. 다시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에 같이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즉 길이 있을 것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복음 새 언약은 바로 뭐예요? 계속 길이 더욱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 구약, 율법은 사라질 영광.
근데 신약의 그 영광은 더 큰 영광이지만 계속해서 지속할 영광이란 쉽게 풀이하면 그런 뜻입니다. 아멘. 12절 13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으나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덮어쓴 수건 썼는데 이 수건이 결국 또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얼굴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지도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4절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대. 마음이 완고해서. 완고해서 제가 있는 영어 성경 늘 밀어내서.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 구약을 읽어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계속. 구약을 정통한 학자들도 안 벗겨지고 계속 수건이 가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린 수건으로 봐봤자 그죠? 잘 안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죠? 손수건 덮고 희미하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구약 사람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다 벗겨져야 됩니다. 벗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벗겨지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나 16절, 15절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구약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마음에 덮여진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것인 것은 곧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주님, 주의 영 같은 거예요. 주의 영이 바로 그 수건을 벗겨준대. 그래서 구약을 봐도 거기서 뭘 본다고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마음에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킨다고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 그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싹 자기 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잘못 가리킨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뭐라고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르침 받는 사람은 뭐라고? 마음에 수건이 아직도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은혜와 복음에 잘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통하죠. 무슨 말해도 은혜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삐딱해. 맨 삐딱해. 같은 걸 놓고도 삐딱해.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벗겨지냐고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성령으로 그 수건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으로 전해서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벗겨주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못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전할 뿐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하는 것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 맨날 성경을 봐도 삐딱하고 왜 그랬냐, 뭐 말도 안 된다, 뭐 불합리하다, 뭐 비이성적이다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은혜 받고 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니까 그랬구나. 이런 다는 몰라도 상당히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 아직 모르는 건 있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수건이 벗겨졌습니까? 왜 자신 없어요? 참된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참된 복음과 성령 안에서 마음의 수건을 벗겨졌을 것입니다. 벗겨진 다음에는 진짜 마지막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뭘 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죠? 율법적인 사람은 무슨 법적인 사람, 잘 따지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이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 옆에 있어도 자유가 없어. 같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규칙이다, 법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뭘 따지는 사람. 난 이렇게 고정관념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자유 없고 남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남도 자유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라고요? 자유함이니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하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시작.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더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수건을 벗었다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 받았으니까 딴 것도 해야 되겠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뭐 복음도 전하고 뭐 축복도 뭐 다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뭐 그거 다 필요한 것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 수건을 벗은 다음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데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을 이루게 되는데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대요. 부부가 서로 뭐 몇십 년간 바라보면 닮는다고 하듯이 주님을 수건 벗은 마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꼭 주님, 예수님 얼굴 환상으로 보기 원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 성경을 통해서 또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을 바라본 때 자꾸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이 모든 것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증거하는 영이라 했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 나를 알아줘라. 응? 성령님을 전파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주님,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성령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령 충만해서 내가 결국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가려워서 안 보였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들으니까 샥 벗겨졌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구약이나 신약에 나와 있는 주님, 계속 또 기도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교제하는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까 그래서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나오길래 그냥 한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하게 하는 거. 이런 목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역, 새 언약의 일꾼.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성령 받아 제일 중요한 거, 딴 거 다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제 형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아버지 뜻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구강하면서 사는 것,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사는 기간 동안에 환난과 문제와 시험이 있지만 다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주님 형상 이루는데 다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해야 돼요.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 나는 무슨 사역 하지만 가장 좋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을 주님 형상으로 형상의 모습으로 바꾸게 하는 것, 닮아가게 하는 것, 최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 사역자입니다. 참된 목회.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 안에 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역을 지향해 가는 사역자입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소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